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매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달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또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가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도망쳐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임박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살 길이 있음을 역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이제 예루살렘 남방 약 16km 더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베타게림은 예루살렘 남쪽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제 1절 후반절에서는 북방으로 오는 그 이방 바벨론 적들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박함을 직접 알려주심과 동시에 또 피할 길을 역시 알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또한 하나님의 그 임박함, 하나님의 심판에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임박함을 깨닫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보다 또 우리가 더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일지라고 할지라도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제 2절에서 시온의 딸, 아름답고 우아하게 자랐으나 이제 멸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 갖고 온 포도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었고 공의가 아니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온의 딸, 원래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3절에서와 같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그 처소에서 먹이는 것, 그러니까 목자들이 평화롭게 가축을 먹이는 그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들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들을 보니 그들은 낮에 공격을 마치지 못하자 이제 5절에서 밤에라도 공격하자고 혈안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드러납니다. 몇 개만 살펴보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어도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또한 이사야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을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음이 없이 놓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군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본 6절 시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나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온갖 또 억압과 폭행과 또 그 파괴의 제약이 난무하는 곳이 되자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당연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폭력과 또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되었느니라.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자, 예루살렘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와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으나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피할 길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같은 여호와가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게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심판의 임박함을 알리는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타락함이 유다 전체에 비해서 극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마치 자기들이 천하무적인 것처럼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미신에 잡혀 있었습니다. 마냥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도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그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루살렘을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의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심에도 분명하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또 순종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직 너희가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죄와 불순종에 의해 멸망의 예언이 주어졌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그 직전까지 그 죄인들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죄인이 망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 완악하고 완고하기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절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것은 절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로운 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눈을 피해 어디라도 우리의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악을 고집하는 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강한 군대가 온갖 공격 대책을 다 갖추고 이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저지르는 자들,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언제든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스스로 죄를 방임하거나 아니면 죄에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는 심판의 위기가 아닌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호하심과 붙드심이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임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축복이 가득하고 이에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